오늘 10월 마지막 째 주일인데 비가 내렸어요. 날이 좀 더 쌀쌀해지고 그러나 가을 햇살이 활짝 드리워졌습니다. 우리 인생에 추위가 찾아오죠.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성령의 단비를 받고 따사로운 은혜의 햇살을 머금으면 모든 나무는 아름답게 빛깔을 바꿔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어도 성령의 단비를 받으시고 따사로운 은혜의 햇살도 받으셔서 여러분의 그 아픔이 정말 놀라운 아름다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사랑으로 빛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좀 부담되는 이야기 좀 하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은 사명에 관한 겁니다. 교회 오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은혜만 받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가끔 부담스러운 말씀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성장을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사람을 낚는 어부에 관한 말씀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을 부르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자,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오늘 이 기록된 말씀, 제가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너 나와 같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지 않을래?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예수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오신 거예요. 이 죽음의 바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향해 가는 이 죽음의 바다에서 이 죽어가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이 생명을 건져서 생명의 바다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라라고 했을 때는 이미 주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거룩한 일에 초청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너 나와 같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지 않을래?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 그는 그냥 고기 잡는 어부와 다르죠. 고기 잡는 어부는 고기를 잡아서 뭐 합니까? 일단은 나도 먹어야죠. 그 다음에 팔아야죠. 잡아먹기 위해서, 팔아먹기 위해서 고기를 잡습니다. 자, 그러나 사람을 낚는 어부, 이건 잡아먹기 위해서, 팔아먹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뭐 하기 위해서요?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지금 살아가는 이 땅이 이게 죽음의 바다다라고 하는 거죠. 어둠의 세상 주관자의 지배 아래서 죄의 그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는 그 영혼들을 건져서 생명의 나라로, 생명의 바다로 옮기는 일, 주님이 하셨고 제자들이 하셨고 오늘 우리가 이어서 감당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을 낚는 어부, 나와 함께 되지 않을래? 자, 우리가 그 부르심에 아멘 하면서 응답하고 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이 19절 말씀 중심에서 4장 전체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그 답을 함께 찾아보길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오셨다 그랬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예수님을 보면 알고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첫째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따라 하십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 자, 1절 말씀, 4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그때에 예수께서 누구에게 이끌림을 받았다고요?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았다. 그래서 광야로 가셨다 그랬어요. 자,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인도하심 따라 가셨다는 거죠. 여기 이끌려는요, 예수님 가기 싫은데 성령이 막 잡아 끌고 가는 게 아니죠. 성령의 이끄심을 알았고 주님은 그 길을 자원함으로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는 어느 때를 말할까요? 앞에 있는 3장 마지막 부분 보면 13절로 17절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의 세례와 다릅니다. 우리의 세례는 죄를 씻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물에 잠기거나 그리고 약식으로 우리가 물을 뿌림받는데, 자, 그걸 통해서 내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 물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피가 내 죄를 씻어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의 세례는 죄를 씻기 위함이지만 예수님의 세례는 죄를 씻기 위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속죄의 제물이 되셔야 했던 분이잖아요. 자, 죄가 없으신데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건 뭐냐면 마치 대관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었는데 목사가 될 때 안수를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구약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대관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대속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건 주님의 대관식입니다.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곧 만왕의 왕으로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 참 선지자로서, 그리고 우리의 죄를 속하는 대제사장인데 짐승의 피가 아닌 당신 자신의 흠없는 거룩한 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릴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으로서 주님이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그의 위에 임하시더니 그랬잖아요. 곧 예수님께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신 거죠. 여기 4장 1절은 바로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성령이 계속해서 부음받아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 바로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는데 성령 충만이 뭐냐? 많은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요,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해도 지치지 않는 그것만 생각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 이상의 차원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건요, 나의 전 존재가 성령으로 부음받아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걸 말해요. 내 마음 모든 구석구석을 다 열어서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전 존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게 성령 충만. 성령에 민감하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께서 내 영을 두드리며 내 마음을 두드려 말씀하시면 아멘 순종하면서 걸음을 옮기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이 땅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첫 출발이 뭐였느냐면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오후에 한 2시 반쯤에 우리 여직원이 저에게 메모를 하나 갖다 줬어요. 목사님, 어떤 분이 교회 전화를 하셨는데 목사님과 통화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요. 근데 우리 광성교 교회는 아니라 그래요. 제가 그날 어제 오전에 제가 옛날 교구장으로 있을 때 집사님이었던 분이 늦게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되셔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저에게 좀 권면 말씀을 부탁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전에 거길 갔다 왔거든요. 그걸 갔다 오면서 또 말씀 암송학교 하는 걸 좀 같이 봐야 되겠어 가지고 밥도 안 먹고 달려와가지고 말씀 암송학교 하는 거 교사들 모임 가는 것도 참여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점심을 어제 못 먹었어요. 안 먹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말씀을 막 준비하던 시간이었어요. 근데 마침 그때가 어디까지는 여기 일대지를 여기까지 준비하던 때였는데, 근데 누군가 나를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인이 아니래요. 제가 오전 시간도 그렇게 보냈고 이제 짬이 없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해서 저는 토요일 밤을 새울 때가 많거든요. 근데 누가 나에게 전화를 했다. 전화를 해야 되나? 부목사님도 있는데 부목사님을 찾으시지 왜 나를 찾으실까? 근데 이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메모를 그냥 스쳐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이걸 부목사님에게 넘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중년의 남자가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제가 남광현 목사입니다. 그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사실 오늘 제가 제 생명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모든 걸 정리하고 끊으려고 했는데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친구가 너 그러면 지옥 간다. 그러니 너 가까운 교회에 전화해서 목사님을 한번 찾아가 만나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아는 지인이. 그래서 주변에 찾아보니까 광성교회가 제일 커서 광성교회에 전화해서 목사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좀 잠깐 뵐 수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난 지금 전화를 드린 건데 이제 뭐 하자 그러셔요? 만나자 그러시잖아요. 이분은 교회를 모르시는 분이니까 내가 토요일 얼마나 바쁜지 모르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바쁘단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생명을 끊으려고 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어디 계세요 했더니 천호공원 뒤에 계시대요. 그럼 어서 오세요 그랬어요. 3시쯤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분의 사연을 듣는데 3시간을 들었어요. 다 들어주고. 근데 보통 교회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하는 분들은 뭘 원합니까? 돈을 원합니다. 나 이렇게 딱한 사장이니까 조금만 도와주세요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야기를 하는데 돈을 더 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목사님 친구가 여기서 그냥 정리하면 지옥 간다고 하는데,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 보라고 하는데 교회 가면 믿음이라고 하는 걸 갖게 된다는데 그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그 믿음이 있으면 정말 내가 이 깊은 수렁에서 나갈 수 있습니까? 그분이 수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지금 자기는 이 수렁에 빠져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독촉받는 그 정말 어떻게 헤어나올 수 없는, 누구를 의지할 수 없는, 다 끊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걸 가지면 내가 이 수렁에서 나갈 수 있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올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사형리를 그분 앞에 펼쳐놓고서 하나하나 읽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죄가 무엇인지,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과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사는 삶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당신의 삶은 지금 어떤 그림입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입니다.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지는 혼돈한 그림의 모습. 그럼 어떤 그림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오른쪽에 있는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볼지어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약속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근거로 영접 기도를 드리게 했어요. 그 사역에 보면 영접 기도문 있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주고 마음에 드십니까? 예, 마음에 듭니다. 한번 기도해 보시겠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따라서 기도했어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기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물었습니다. 거기 질문 따라서, 자, 이 약속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잘 못 이해하시길래 제가 다시 약속의 말씀 읽어주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자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제 안에 계시네요. 맞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럼 당신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그분을 주님으로 모셨습니다. 이제 내가 주인 되는 삶 내려놓고 이제 예수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면서 예수를 믿음으로써 변화되는 것을 쭉 알려주고, 이거보다 더 놀라운 삶의 결단이 이제껏 살면서 있었습니까? 물었어요.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 감사기도 한번 해볼까요? 해보실 수 있겠어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분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고백을 기도를 했어요. 그분 아는 식으로. 그리고 성장을 위한 권면을 드리는데, 자, 성장 보면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 드리시고 하는 이 경건 생활.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계세요? 그랬더니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하나 빼서 제 이름을 쓰고, 그리고 그것을 쥐어드리면서 기도해드리고 보냈어요. 목사님 예배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래서 주보를 드리면서 예배 시간 알려드렸는데 오늘 2부 예배에 왔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그 시간 정말 선한 사마리안이 아닌 그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강도 만난 자를 보고서 나 지금 바쁜데 하고 전화를 외면했다고 한다면 그 한 영혼은 어떻게 됐을지 모를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냥 스쳐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성령께서 이 사람이 지금 너를 찾는다, 그 사람이 어떤 지경일지는 알 수 없잖아요. 메모만 있으니까. 근데 이 말씀 속에서 혹시 한 영혼이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닐까 하는 마음속에 전화를 드렸고 그리고 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한 영혼을 볼 수도 없고요, 예수를 말할 수도 없고 그를 건져낼 수도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첫 걸음하신 건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시고 더 나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내 마음 전부를 그 주님께 드리고 그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사는 삶,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광야의 시험을 극복한 자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어요. 함께 따라합시다. 광야의 시험을 극복한 자. 광야의 시험을 극복한 자. 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 어디로 가셨다고요?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면 사람이 있는 곳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고기를 잡으려면 어딜 가야 돼요? 바다로 가야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사람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 그럼 광야는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식물, 생물이 자라지 못하는 황야잖아요. 먼지가 펄펄 나는 결핍의 땅입니다. 근데 왜 광야로 가셨어요? 40일 동안 거기서 금식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구한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불모지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명료히 하는 그 장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보면 다 광야를 거쳤잖아요. 요셉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고요, 억울하게 감옥에 던져서 13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게 하셨죠. 모세도 애굽의 왕자였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사람을 혈기를 부려서 죽이게 되고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나아가서 목동으로 40년을 살게 되잖아요. 애굽의 왕자의 삶과 목동의 삶, 그것도 광야의 삶은요 차 다르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받고. 여러분, 다윗도 사울 왕에게 쫓겨서 10수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메섹 도상 예수 믿는 자들 잡으러 가던 중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그가 회심한 뒤에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요, 그가 회심한 뒤에 사람들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제일 먼저 아라비아로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라비아가 뭡니까? 광야입니다. 사막. 왜 광야로 갔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광야로 나갈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어 모시기도 하십니다. 아까 그 형제님처럼 갑자기 한순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돈도 잃고 가족도 잃고 어떤 사람 건강도 잃고 인생의 광야로 내몰리는 거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우리가 정말 이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그 은혜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은 자, 그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함께 따라 하십시다. 예수를 목적으로 삼은 자. 누구를요? 예수를. 자, 그럼 18절,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가 그물을 던지던 중에 주님을 만났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희들 나와 같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지 않을래? 하는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이 곧 뭘 버리고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들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다. 더 이상 배와 그물이 아닙니다. 누가 목적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목적이 된 거예요. 그 다음 절 보면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누구와 함께요?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밤새 그물을 던지고 이제 찢어진 그물을 아버지와 함께 깁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 그들을 또 부르셨대요. 자,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부른 거예요. 반응이 어떻습니까? 22절 그들이 곧 배와 그리고요 아버지를 어떻게 하고요?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아멘이 나오세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야, 뭐 성경에 이런 말씀이 다 있어서 나 오늘부터 예수 못 믿겠다. 뭐 부모 버리는 종교가 다 있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내 부모 내팽개치라는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말씀 중에 말씀이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한 중앙에 뭘 박아 놓으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죠.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보면 내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도 예수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요, 부모를 내팽개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목적 삼고 모든 관계가 재부팅되는 거예요. 재설정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목적 삼을 때, 주님을 목적으로 삼을 때 모든 관계가 다시 설정이 됩니다. 주님이 목적될 때 우리는 건강하게 가족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이 목적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 하면서도 여전히 재물과 명예와 권력이 인생의 목적이 된다면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고기 잡는 어부가 될 거예요. 사람을 잡되 고기 잡듯이 잡는, 팔아먹고 잡아먹고. 왜요?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주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어요. 재물, 명예, 권력. 이걸 위해서 너 좀 희생돼 줘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님께 마귀가 찾아서 유혹을 했죠. 시험을 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여러분, 빵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재물의 유혹이죠. 또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 내려 뛰어봐라. 그럼 시편 69편에 말씀한 대로 천사를 보내 내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너를 지켜주지 않겠냐.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 떨어졌는데 안 다쳤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누가 달려오겠어요? CNN 기자가 달려올 거예요. 와, 이런 일이 다 있습니다 하면서 막 인터뷰하면 전 세계가 놀라고 그 이름이 날아갈 거 아니겠어요? 명예의 유혹이라고 합니다. 명예의 유혹. 또 높은 산에 올라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너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이 모든 권세 다 너에게 줄게,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권력 유혹이죠. 그럼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와서요, 내가 성령 받고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결단했는데도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재물, 명예, 권력, 이걸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목적 삼고 사는 한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지 못해요. 사람 잡는 어부가 되겠죠. 나를 위해서 희생 좀 되라.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같아도, 내가 내 아내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 같고, 내 자식을 위해서 다 버리는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내 속에 어떤 욕망이 있어요? 부모님, 나한테 땅 얼마 줄 거예요? 배우자는 나한테 너 얼마나 나한테 위해서 희생할 거야? 자식은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나중에 나 어떻게 너 공양할 거야? 다 누가 목적입니까? 내가 목적인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못 됩니다. 사람 잡는 사람 되는 거죠. 예수가 목적될 때 예수 안에서 우리는 참 사랑으로 그를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적될 때 우리는 부모와 형제와 자식을 이 죽음의 바다에서 건져내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자가 되고요, 진정한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서 나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주님이 목적 되어야 한다는 것. 마지막으로는요, 두루 다니며 전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두루 다니며 전도하는 자. 자, 23절 말씀. 자, 사람 낚는 어부의 첫 본이 되신 예수님. 자, 2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다 그랬어요. 온 갈릴리라고 그랬어요. 갈릴리 일부를 다닌 것도 아니고 온 갈릴리, 그것도 어떻게 다니세요? 두루 다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면요, 두루 다니는 자가 돼야 돼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그럼 전도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뭘로 해요? 발로 하는 거예요. 발로. 여러분, 어부를 헬라어로 할리우스라고 합니다. 할리우스. 이 말은요, 바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바다를 헬라어로 할스라고 합니다. 할스, 할리우스. 어근이 같잖아요. 그럼 어부는 어디에서 사는 거예요? 어디에서 사는 거예요? 바다에서 사는 겁니다. 바다에서. 여러분, 어부가 고기를 잡으려고 한다면 바다에 가야죠. 집에만 붙어 있으면, 구들장 지고 있으면 고기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들장 위에서 백날 그물을 던져봐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고기 잡을 수 있어요? 없지요. 바다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분명히 한 뒤에 그 다음에는 사람 사는 곳에 가셨어요. 온 갈릴리에 툭 다니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고 각생 병든 자들을,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그 영혼들을 건지는 거죠. 여러분, 어느 목사님 손녀딸이 있었는데 이 손녀딸이 유치원을 다니면서 한자 공부를 하게 됐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배웠다 싶었을 때 이 목사님, 할아버지 목사님이 손녀딸을 시험해 보고 싶었어요. 얼마나 배웠는지. 그래서 애야, 할애비가 목사님인데 너 혹시 목사라고 하는 거 한자로 쓸 수 있겠니? 이 손녀가 잠깐 갸우뚱했어요. 그러더니 얼굴이 환해지더니 할아버지 쓸 수 있어요 하고 썼습니다. 목사.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럼 무슨 목자를 썼을까요? 손녀딸입니다. 나무목. 사. 무슨 사? 죽을 사. 이 예수 믿는 집안의 손녀딸, 목사님 손녀딸로 늘 듣는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 할아버지는 목사님으로서 예수 제일 잘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 할아버지 예수의 길을 갈 테니까 마지막 어디서 죽어야 돼요? 나무 위에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는 기쁜 마음으로 목사라고 써줬어요. 할아버지가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 내가 이 나무에서 달려든 십자가에 순교하는 길을 걸어가야지. 여러분, 우리의 상상력을 좀 동원해서 좀 발전시켜 봅시다. 집사님은 어떻게 쓰면 좋겠어요? 집이 무슨 집자입니까? 잡을 집자인데 사는 원래 일사자예요. 일꾼이란 뜻이죠. 근데 그 사를 뭐라고 바꾸면 좋겠어요?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말하기 싫어요? 죽을 사. 목사만 죽일 거예요? 같이 죽어야죠. 같이. 목사님 같이 죽죠.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내가 죽음의 길을 가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자아가 죽는 삶, 그게 집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권사는요? 권자는 무슨 권자예요? 권면할 권자잖아요. 사는요? 죽을 사. 권사님들은 자기는 안 죽고 맨날 너 죽어 하면서 권면하고 다니는 거예요. 위로하고 권면하고 신방하고 기도해 주다가 그러다가 죽는 게 권사예요. 할렐루야. 평생 위로하고 신방하고 기도해 주고 살다가 부름받는 거. 그러니까 권사 됐는데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다. 선샤인 회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은퇴하셨어도 죽는 날까지 내가 교회 못 나갈 그 지경 될 때까지 나는 신방하고 전도하고 난 기도해 주겠다. 그럼 마지막 장로는 뭡니까? 장로 어떻게 쓰면 좋겠어요? 장사 지낼 장. 어디다 장사 지낼까요? 길로. 주의 일을 하다가 복음의 일을 하다가 교회 일을 하다가 거리에서 장사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중에 죽으면 그냥 길에다가 묻잖아요. 우리 영적 전쟁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일을 하다가 그 길에 장사 지낸 바 되는,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고 하면요,
집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바다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여기가 조산이 여기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여기서 살자 그럽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시죠? 내려가자. 세상에 할 일이 많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대지상 명령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세상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므로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집에만 있어서 안 되고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 친목 단체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가서 밖에서도 예수를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만 백날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면 예배자만 되죠. 전도자는 못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면 먼저 출발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어디부터요? 예루살렘. 다 예수 믿으셨죠? 믿으시죠? 죄 고백하시고 예수 영접하셨죠? 그럼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전도하러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죠? 그럼 비행기 티켓 끊고 내일 예루살렘에 갈까요? 여러분, 그런 뜻입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받은 제자들에게는 예루살렘이 자기 고향이고 자기 가족이고 자기 집이에요. 우리가 성령 받고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누구부터 전도해야 돼요? 나의 예루살렘, 나의 집, 내 가족부터 전도하는 거죠.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자식이 아직 예수를 몰라요. 죽음의 바다가 이게 다인 줄 알고 살아가요. 그 다음에는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같은 이스라엘 동족이잖아요. 근데 유다는 내가 친한 동족이고 저 사마리아는 같은 형제인데 지금 아주 미워하는 형제예요. 등지고 사는 형제. 그렇잖아요, 사마리아.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더 나아가서 땅 끝은 뭐예요? 이름도 알지 못하는 나의 이웃이죠.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끝나면 이제 여러분에게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이거 쓰게 할 거예요. 태신자. 내 일평생 가슴에 품고 내가 전도해야 될 내 부모와 형제와 자식, 내 친구, 내 친족, 여러분, 거기서부터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며 함께 주님을 예배하게 되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기쁨으로 이 땅을 천국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부어진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 예수를 목적 삼고 두루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권능의 사람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